애통하는 자의 복.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호흡이 없는 삶과 같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절망과 애통의 밤을 지나게 하신다. 애통이 없고도 기도를 잘하면 좋지만 사람은 대개 그렇게 못하기에 애통이 필요하다. 실패와 상처와 외로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때 애통하며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승화시키면 곧 소망의 항구에 닿는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 기도의 씨름을 한 후 야곱이 맞이한 새벽은 어느 때보다 눈부셨을 것이다. 잠이 안 오면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며 새벽을 맞고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한 집중 기도로 새벽을 맞고 한나처럼 눈물의 기도로 새벽을 맞으라. 절망의 밤을 고민과 분노와 자책으로 지새우면 새벽은 또 다른 어둠의 연장이다. 기도 없는 절망의 밤은 새벽을 더디 오게 하지만 애통하며 기도한 밤은 새벽의 여명을 앞당겨준다.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핑계도 버리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인생 승리가 보장된다. 사람 앞에서 말도 안 하고 뚱 하면 환영을 못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 환영받지 못한다. 사람은 쉼과 에너지로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그러므로 기도를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합리화도 꾀하지 말라. 기도 없이 맞이하는 새벽은 찬란하지 않다. 기도로 새벽을 맞아야 새벽이 찬란해진다. 누가 밤중에도 새벽의 상쾌함으로 사는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누가 새벽에도 밤의 신음으로 사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삶의 내용은 기도로 좌우된다. 새벽의 내용도 기도로 좌우된다. 기도 없이 뒤척이며 밤을 새우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새벽에 찾아오신 주님을 못 뵈고 하늘의 만나를 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절망 중에도 기도의 무릎을 앞세워 절망을 지치게 하고 소망의 바다로 나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눈물과 땀으로 범벅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 그처럼 오래도록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짝사랑하셨다.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애통해 하고 기도로 애통해 하라. 그처럼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4. 진정한 친구를 얻기 때문. 애통한 순간에 많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만 친구는 내 곁을 지켜준다. 애통은 진짜 친구를 얻게 하는 시금석이다. 교회가 애통한 순간을 만나면 그때 진짜 목자와 진짜 교인을 얻는다. 그처럼 애통한 순간에 내 곁에 함께 있어주고 마음을 함께 해주는 진짜 친구를 얻는다면 애통한 순간을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다. 힘들 때 누군가 요즘 많이 힘들지요? 라고 하며 그 힘든 것을 알아주면 덜 힘들다. 아파도 누군가 같이 울어주면 덜 아프고 배고파도 누군가 함께 해주면 때로는 배부를 때보다 더 행복하다. 반면에 힘들고 아플 때 아무도 몰라주면 더 힘들고 아프다.
배고플 때 누군가 배를 두드리면 더 허기진다. 결국 사람이 힘든 이유는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배가 고프면 배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배고픔의 통증보다 나를 배고프도록 방치한 세상과 이웃에 대한 서운함이 더 크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외로움과 소외감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왜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때에 침묵하실까? 그 침묵의 고통이 문제의 고통보다 더 크다. 그때는 자신이 하나님께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기도하다 지쳐 잠든 후 내일은 오늘과 다룰 줄 기대했는데 아침이 되어도 어제의 문제가 여전히 오늘의 문제로 다가올 때 영혼은 깊은 수렁에 빠진다. 그때 누군가 찾아와 축 처진 어깨를 감싸며 많이 힘들지? 라고 하면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새 힘이 생긴다. 그때는 그것이 왜 그렇게 힘이 되는지 모른다. 좋아진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는데 그 위로가 꿀맛 같다. 내 곁에 같이 있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라. 사람은 배고파 죽는 것이 아니고 외로워 죽는 것이다. 또한 병들고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죽는 것이다. 사람은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다. 힘들어도 더불어 힘들면 괜찮고 죽어도 더불어 죽으면 괜찮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더불어 산을 넘으면 태산길이 흥미진진해지고 한겨울 칼바람에도 누군가 함께 있으면 한여름처럼 따뜻해진다. 사람은 사소한 것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또한 사소한 것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한다. 때로는 어른도 유치원생처럼 유치하다.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무너진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다가도 억울한 누명에 정신을 잃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버선발로 달려오시게 할 애통이 필요하다. 사랑과 눈물을 회복하라. 서로 위로해 주라. 한 번 위로를 받으면 두 번 위로를 주고 한 번 위로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두 번 위로의 문자 메시지를 주라. 물질 문제처럼 위로 문제에서도 받기보다 주기를 힘쓰라. 내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린다. 심지어는 나도 살린다. 내가 위로해 주었는데 오히려 내 영혼이 사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감춰두신 역설적이고 신비한 축복의 원리이다. 부부끼리도 서로 위로해주라. 여보,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내가 조금 더 잘해야 했는데. 그 말이 마음의 천냥 빚을 갚는다. 부자 간에도 서로 위로해주라. 얘들아,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엄마 아빠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집사님, 목사님 별로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요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곳에 지상 천국이 펼쳐진다. 사랑의 눈물을 회복하라. 애통의 눈물을 사랑의 눈물로 승화시키라.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설교하자 제자들이 질문했다. 요한 사도님, 왜 매번 사랑만 설교하세요? 그때 사도 요한이 말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배운 것이나 다름없네.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은 첫사랑의 눈물이 회복되길 원한다. 눈물은 육체와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강장제이고 병든 영혼과 육신까지 치료하는 최선의 치료제이다. 오늘날 인간관계나 신앙이 메마르게 된 것은 눈물이 없기 때문이다. 우는 것도 잘하라.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며 사셨지만 때때로 우셨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눈물을 찾으라. 이산가족 상봉 장면도 많이 보고 그늘진 곳을 항상 살피며 타 문화권에서 문화 충격을 딛고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형편에 항상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 수시로 빠지려는 눈물의 렌즈가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무엇보다도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회개하며 애통의 눈물을 회복하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진정되고 시원해진다. 그런 눈물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다. 회개의 눈물은 잃었던 첫사랑도 찾게 하고 병도 극적으로 치유시켜준다. 눈물을 회복해 잠도 잘 자고 피도 맑아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관계도 회복되는 축복을 받으라. 첫사랑의 눈물을 회복하면 모든 얽혔던 문제도 신기하게 풀릴 것이다.